1925페이지 이번에 대신자 형제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훈독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하나님, 하나님은 고독한 하나님,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슬픈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위한 기수가 되고 일선장병이 되고 피를 흘려도 전통으로 맞고 피를 흘려도 쓰러져도 한꺼번에 쓰러지겠다고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조국 광복을 위하여 그 세계를 하나로 수습하기 위하여 가는 용사의 대열에 점점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 64권 286조. 이 말씀이 1972년 11월 12일 날 말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놓고 위대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복을 주는 하나님,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이라고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왔잖아요. 왜 재림주가 위대하냐면 하나님은 비참한 하나님, 6000년을 기다려온 한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석방시킬 것인가,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만 충만해서 받는 그런 있었지만 재림주를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고 해방석방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방석방을 시킬 것이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해방석방을 시켜서 이 인류를 구할 것이냐. 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왜 사람을 증멸할까? 그냥 살려둬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할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도 많은 사람을 심판할까? 왜 죽여야만 할까? 왜 하나님은 죽여서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할까? 참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해서 심판하고 죽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음란 타락이야. 다른 거 뭐 욕하고 뭐하고 돈 뺏고 뭐는 다 좋았는데 음란 타락해서 그 혈통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거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음란이에요. 탈선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 핏줄을 이어가면은 그 탕감복귀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를 생명을 끊어서 영계에서 수습하는 것이 너한테 축복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죽음으로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원성이고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이건 회개 용서를 비는 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절로 생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영계에서 수습이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느끼면서 대신자 형제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심판은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있었을 때 그 심판의 개념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죽음으로 물러가서 영계에서 다시 어렵지만 수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 그런 현상이 펼쳐졌을까? 왜 당대에 이루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을 했을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외적인 삼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서 내 아들을 내 낳는데
두 아들이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돌로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냐 이거죠. 그렇게 만든 것이 또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성경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왜 어려워질까? 왜 가정연합 통일교를 어려워질까? 성경을 보지 않아요. 원리 말씀 정말 이거 제대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교 가정연합에 정말로 강사는 있는데 원리 강론을 심정적으로 보는 사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심지어 말씀이 있습니다. 563페이지 동시성으로 본 예수님 당시와 오늘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야, 예수님 당시와 지금 사건이 생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 제자가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섭리가 지연됐으니까 우리는 메시아 재림주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짚기만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복 주는 사람이 없으니 다 진퇴망랑되더라 이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의 4장을 볼게요. 이걸 간단히 짚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먼저 제물을 드렸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먼저 가인이 선물을 줬는데 제물을 줬는데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3절 4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제물을 바쳤는데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내 제물을 받지 않았다?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건 종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괴롭고 이유도 모르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걸 조건을 가지고 헌금을 120만 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했는데 개시 온다. 너 헌금 하지 마. 나 네 거 안 받을래.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농사를 1년을 져가지고 모든 소산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랬는데, 야 너 그거 못 먹겠다. 너 버려. 나 안 받아.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내 거로 끌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남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랬을 때 천천지배락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아니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왜 안 받는다고 집어 던지냐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런데 또 가인은 자기 걸 안 받고 아벨 걸 제물을 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참 아버님이 계신데, 참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부부가 둘이 똑같이 100만 원씩 예물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 건 받고 부인 건 안 받아. 너는 필요 없어 그랬을 때 어떤 충격을 받을까?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거.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1대1로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을 안 받는 것을 아벨이 봤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을 아벨이 봤어. 이거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숨겨요.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목격자를 죽였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격자를 죽인 거예요. 목격자를. 또 그럽니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암이 함인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럴 때 가인아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질투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굉장히 질투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재물 안 받은 것도 영문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네가 왜 모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 오히려 질타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심각해지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8절 사건이 생깁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아벨한테 말한 다음에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번 예배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몰랐지만 왜 가인이 먼저 제물을 올렸을까? 그리고 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물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 늦게 한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목격자는 또 아벨이야. 그 여기 장면에 아담과 헤아는 이름 하나가 없었다 이거죠. 그때 받지 않았을 때 왜 받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타락한 혈통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걸 나의 부모가 가르쳤다면 나는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담과 헤아는 성경에 하와라고 나와 있지만 아담과 헤아는 그 타락한 내용을 자녀한테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헤아가 그 말을 하고 미안하다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 너를 낳고 아벨을 낳았다. 정말 미안하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이런 사정을 알아다오. 정말 우리는 무지했으니까. 그러면서 성자는 그 가정에 이렇게 하면 타락한다, 이렇게 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설명을 받고 처음은 억울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 아담과 헤아가 살아가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우리 엄마 아빠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있구나 하고 감동 감화를 느꼈을 때 그렇게 올바른 처세를 가인은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왜 저주를 내려서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만 보았다는 사실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상으로 그렇게 심판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게 만든 그 사건을 가지고 오히려 어머니
아담 해와를 동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생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펼친다고 가르쳐 줬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여기에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아버님 권한권에 돌아온 축복 가정입니다. 또한 참 부모님께서 그 93년 생애를 살면서 축복받은 우리 축복 가정의 자세를 한번 보자 이거죠. 모든 것을 아버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우고 참 부모로서 완성 완료 완성한 그 기대 위에서 우리를 축복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선배들이 고생을 합니다. 너는 헌들의 일을 하라, 헌신 활동을 하라, 3년 인제 많은 그 고통을 줄 때 우리를 새롭게 그 조건을 통해서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을 이 세대한테 가르쳐 줬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우리는 값없이 원죄를 청산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그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그걸 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축복받은 우리 1세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그 6천년의 탕감 조건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혼자 감당하고 있구나. 그걸 깨우치게 만드는 거야. 그 깨우친 그 기대 위에 뭘 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6천년의 그 우리 조상들의 탕감 조건을 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도 드시고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 2세로서 이제부터 저희들은 원죄가 없으니 그만큼 기대가 섰으니 우리가 해내고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다. 그런 심정과 기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참 아버님이 축복신 가정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2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이게 결과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우리의 축복가정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요? 그 고생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고생하니까 너는 편하게 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다 할게, 너는 쉬어라, 너는 뭐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요?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기독교가 그 크리스찬이고 모든 종교가 왜 통일교는 무섭다 한 줄 아세요? 저렇게 1세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사생결단 전력 두고 하니 제 2세들은 얼마나 무섭게 나올까? 저게 3세들은 무섭게 나올 것이다.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고 메시아를 모시고 섬김을 하고 있으니 야 대단하다. 그래서 철저히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공격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공격에 돌맞은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붕괴됐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을 교육을 실패로 말미암아 이런 참담한 역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다시 살자 이거죠. 지금이라도. 나이가 먹어서 때가 돼서 갈 때 감은 영계감은 100% 지옥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천국 간다고. 물론 어느 정도 기대치는 세웠지만 우리가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또한 모세 때 그 광야에서 1세들이 다 쓰러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십제왕과 3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너희들 이때 자유와 책임이다. 이제 나와라 라고 축복을 시켜주고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배고프다고 그래서 또 모세를 죽이라고 모함하고 막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메뚜기하고 석청하고 그런 만나하고 내려주면서 먹고 살게 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은 그 40년 그 기간 동안에 옷이 헐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옷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또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있는가 보네. 성경에 그거 써 있어. 공부하면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할 때와 지금 대신자 형제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4년이라는 것을 40년 탕감적으로 살려는 우리 참 아버님 고난권에 돌아온 축복 가정의 현실을 한번 보자 이거죠. 뭐가 가정연합과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합당하게 낫느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게 회개와 용서에 그거밖에 보일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돼요. 원리강론 우리가 많이 숱하게 했지만 247페이지 쪽입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서 그에 필요한 탕감 조건은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많이 했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은 그에 필요한 탕감 조건은 누가? 자유와 책임으로 자기 스스로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와 용서를 빌으라 하는 거고, 아버님 성화 이렇게 모든 한가 참가정이 그렇게 된 거, 우리 축복가정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이것을 전부 다 회개와 용서를 빌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값을 내고 양을 구해야 돼요. 회개와 용서를 빈 후에 값을 구하고 양을 구해서 내가 경배를 1000배 드리든 10,000배 드리든 예물을 보내든 조건의 어떤 예물에 합당한 자유와 책임으로 그 예물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합당했을 때 그만큼 조건을 세운 만큼 탕감 조건, 타락성, 근성을 벗는 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어떻게 그 값을 구해요? 잘못이 없다는데 어떻게 값을 구해야 되냐? 그런데 또 한 건 재판장에 가든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바로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밝혀서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때 심판합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그리고 증거가 확실할 때. 그렇지 않아요? 불분명할 때 재판을 연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